종말론 사무소는 우리 사는 일상을 건강한 종말론의 관점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윤재덕 소장입니다. 어제 신천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대화 상대가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이 허공에 흩뿌려지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었는데 내용이 어찌되었든 이렇게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신천지 교인분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자고 했던 것은 제가 늘 해왔던 얘기였습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이번에 공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신천지 공지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미 공지 내용 안에 신천지 지도부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발언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근거를 갖추지 않은 발언에 무척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가 보기에 이번 신천지 공지 내용은 저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에 신천지에서 치르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느슨한 조직을 다잡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지도부는 이 발언이 문제라는 것이죠.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2일이 시험 응시일이거든요. 그리고 22일 전까지 신천지 지교회들에서는 문제풀이 온라인 강의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까지 치르는 지교회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르는 이 빠듯한 일정은 이만희 씨 보석 결정이 나온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함께 느슨한 조직을 다잡는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험이 신천지 신앙과 별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신앙을 위해 빡빡한 일정으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 정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 신앙을 위해 빡빡한 일정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느슨한 조직을 다잡기 위한 시험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지도부 분들은 충분히 제 발언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따라야 구원이라고 발언했는데 신천지 지도부는 이 발언 또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천지는 오히려 이 말에 수긍해야 신천지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이번 시험이 성경에 기반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이만희 씨가 쓴 5편의 글이 시험 범위입니다. 성경에 기반했다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시험이죠. 즉 이만희 씨에 기반한 시험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성경에 통달한 약속의 목자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만희 씨를 따라야 구원이라 말한 거예요. 저는 신천지 교리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14만 4천 명 제사장이 다 채워졌지만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기에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 내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신천지는 이번 공지에서 신천지 조직과 외부와의 갈등을 정당화한다는 제 발언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신천지에서 교육을 담당한 분들에게 바벨론을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왔는지를 묻고 싶어요. 게다가 이번에 그 시험범위 이만희 씨가 쓴 글 내용에 보면 바벨론 짐승의 무리는 18장에서 재앙을 받아 끝나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앙받아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은 누구인가요? 신천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자신들이 종교적 탄압을 받는다는 공문을 유엔에도 보냈고 외국 인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신천지 지도부 19명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신천지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금의 신천지가 재판받고 있는 상황은 종교적 핍박이 아니라 범죄 의혹과 고발 내용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검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천지가 신천지 이외의 모든 세력과 싸우려고 하고 이것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고 신천지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조직과 외부의 갈등이 이만희 씨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이만희 씨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면 왜 전쟁한다고 얘기하나요?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신천지 지도부가 제 마음을 전혀 몰라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로 간의 존중과 대화를 시종일관 이야기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뇨. 제가 처음에는 신천지의 활동을 포교라는 용어로 사용해왔는데 불교계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포교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왜 신천지의 모략을 포교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신천지의 모략을 사기라고 말할 때 저는 포섭이란 말로 순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내 참아 신천지의 활동을 전도라는 말로 부르지 못한 것은 제가 전도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 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지도부에서는 이 영상을 까먹은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는 왕명을 전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자신의 왕명을 전하게끔 한 것을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히라버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로마에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오르면 전령들이 파견되어서 그 왕의 통치 지역에 전하는 새로운 통치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좋은 것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했던 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했던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위에 마침내 오르셨고 이제 하늘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을 전령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내용으로는 복음이고 행위로서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은 저의 자의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편 110편의 예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이니까 금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좌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다스림은 원수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가 승천하신 예수의 발 아래 꿇게 될 때까지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왕 노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의 발 아래 최종적으로 무릎 꿇게 될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승천으로 왕위에 오르신 예수께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내용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의 모략 포섭 활동은 전도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 씨의 가르침은 6천년간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말 자체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비성경적 발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성경을 모른다며 근거 없이 비난하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성경 내용과 무관한 것들이 덜어 있어요. 예컨대 유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을 넘어가시는 겁니다. 즉 유월이 넘어감이라면 그 넘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센터에서 입교로 수료생이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 부릅니다. 비성경적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은 전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포섭이 가장 적절하고요. 더 나은 단어가 있으면 제안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적극 수렴할 테니까요. 여튼 이렇게 신천지와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제게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그간 말해왔던 신천지의 문제 중 하나는 폐쇄성이었거든요. 그러니 모쪼록 당사자의 반대편 의견이 신천지 지도부를 통해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반드시 고지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제 이름 석자 실명을 써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공지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제가 반론을 제기했으니 이 내용 또한 신천지 교인들이 알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기에 저 역시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제 댓글에 대한 신천지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합리적이고 예의를 갖춘 소통이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성 들여서 올바른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열심히 써놨는데 이에 대한 신천지 교인들의 댓글은 대화하기 어려운 완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인들과 대화할 때나 유튜브를 올릴 때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대화를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커피값을 내게 한 적도 없고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에도 광고가 달려있지 않죠.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분들에 의해 제가 부당한 조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채널에 남긴 신천지 분들의 댓글들이 이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지파장님 이걸? 형제를 깨우쳐주기 위한 어울림. 붕우유신. 붕우유신. 이걸 빠르게 하면 네. 붕우유신을 빨리 발음하신 거죠? 네. 붕우유신입니다. 네. 붕우유신 정신에 의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다. 그쵸. 이런 것을 비방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신천지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비판과 비평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어제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의 발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상권 청구를 하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토해내야 되니까 뭐 또 모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모금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 포착된 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이제 그것도 어차피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관찰 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이었습니다. 지난번 49만 원 법무비를 거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소한 이만희 씨는 다시금 1,000원씩 거두라고 합니다. 총 5명이니까 5,000원씩은 내라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1,000원 이하라고 하는 거 보니 교인들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돈이 모여도 한 번에 5억 이상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만희 씨가 냉수값이라고 말했던 이 5억 이상의 큰 돈은 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이제 다시 발언의 차례를 신천지 지도부에게 넘깁니다.